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꼭 일깨워줘야 할 가르침이 있다며 세 가지를 꼽은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공생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며 첫째로 법을 지키는 자녀가 되도록 일깨워줘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손해를 감수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서구사회처럼 법치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더불어 살기 위한 타율적 장치가 법이라면 자율적인 규범으로 예절을 잘 지키도록 일깨워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강도 만난 이웃에게 내 물질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고도 전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자녀들과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가르쳐줘야 될 게 공생의 본질을 가르쳐줘서 공생인이 될 수 있게끔 자립이 뭔지를 행하게 하면서 자립인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공생의 본질은 첫째로 공생한다는 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더불어 공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3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 다 달라요. 성격, 학력, 무슨 재산 정도 다 다릅니다.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법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고 나는 공생인이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법을 지켜야 돼요. 왜? 서울 시민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들에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야 그걸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가 법치주의, 법치 사회이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런 사회가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많아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회가 결과적으로 된 것입니다. 공생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절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타율적 장치가 법이라면 예절은요, 자율적인 규범입니다. 우리가 법을 다 몰라요. 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알 수 있는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건 지키지만 알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의 범절을 지켜서 더불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끼리 막 놀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참 예쁘다, 한번 안아주고 싶다. 어떤 아이인가요? 예의가 반듯한 아이입니다. 거기 막
그 무례하게 다른 아이에게 무슨 뭐 손찌검하고 밀고 하면요, 그 당하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도 화가 나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게 하려면 예의를 갖추는 아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네 성질대로 살아. 기죽지 마. 천만에요. 더불어 못 삽니다. 바울이 시골 출신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 시골 출신이라고 업수히 여기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우리말 합당한 예절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아크시오스인데 그 본래 뜻은 가치롭게라는 말입니다. 이 가치롭게라는 뜻을 지닌 아크시오스를 우리 성경이 합당한 예절이라고 번역한 건 탁월한 번역입니다. 상대방에게 합당한 예절을 다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보다 상대를 더 가치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막 아무렇게 나누는 거,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아이들이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사랑받습니다. 공생은 세 번째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공생하면서 나는 내 물질은 누구도 타치하지 마. 그런 사람 공생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뭘 했습니까?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피해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내버려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 나귀 주머니에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싣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어 줬다고 해도 자기 나귀에 실으면 나귀에다 피가 묻겠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보시오, 이 사람 좀 잘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근로자 한 사람의 이틀분 임금인 2데나리온을 미리 선납하고, 내가 출장 갔다가 올 때 어디셔널 차지가 나오면 내가 또 더 드릴게요. 잘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선한 사람도 지나갔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겁니까? 네 주머니에 있는 물질 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한테 맡긴 몫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얘기해요.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삽니다. 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맡기신 복입니다. 그 사람이 공생인이 될 수 있습니다.